거기 예 4장 32절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또 어떤 고난 또 어떤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우리가 성령님께 나아갈 때에 그 문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서 풀릴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닌 거죠. 불가능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 내어드리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전에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하셨던 것, 주님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갈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그 바다가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하실 때 길이 열려지고 길이 만들어지고 그 길 따라 우리들은 순종하며 달려갈 때 은혜의 축복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성가대에서 벌써 설교를 다 해버려가지고 시작부터 은혜를 다 오늘 성가대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요. 이거 이제 그만해 드릴까 성가대 이거 박수. 너무 매주 이렇게 홈런을 치시가지고 사도행전에 이렇게 우리 찬양대들이 이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늘 기쁜 소식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복음의 역사가 정말 놀라웠어요. 오순절날에 3,000명 그리고 5,000명이 다 회심하고 구원받고 오늘 말씀 그대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미 3,000명 이 자리에 앉지도 못해. 다 바닥에 앉아야 되고 막 비좁아가지고 그런데도 좋대요. 왜? 은혜 받으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 이곳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3,000명 5,000명 어떻게 하냐. 담임 목사님 오시기 전에 여기 5,000명 꽉 차면 아주 그냥 2층 3층. 할렐루야. 행복한 상상들을 여러분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한 복판에 그 한 중심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일생일대에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 또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에서 모이고 예배하고 즐겁게 교제한 일도 실은 참 즐겁고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에서도 예배하고 모이고 또 집에서도 모이고 오늘은 어느 그 집사님 댁이래 빨리 와 빨리 저기는 권사님 댁에 빨리 와 여기저기 모여서 이 모이기가 부담되지가 않는 거야. 우리 여러분들랑 부담된다고 하죠. 부담되지가 않는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오늘 그 자리가 내 집이 오늘 내 가정의 마가의 다락방이 된다면 하나님 너무 감사할 것 같아. 우리들에게 그런 고백이 많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도행전 이야기가 다른 먼 나라 먼 세상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하늘빛 교회의 이야기가 된다고 하니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 감격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다 그때 당시 어떻게 했을까요? 박해한다고, 너 잡아간다고, 아니 널 죽인다고 막 그렇게 모함하고 늘 그렇게 위협 속에 있는데 오히려 더 크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기도하고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들고 나올 때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나 발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은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모이니까 표적이 나타나죠. 나타나지 말라고 해도 표적이 나타나요. 기도했더니 땅이 진동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도하는 모습 다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되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늘빛 교회에 정말 이런 일도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구나라고 믿어지니까 그것이 너무 은혜이고 그것이 너무 복인 것 같아. 오늘 우리 하늘빛 교회 가운데에 그런 간증과 그런 현상들과 각 목장마다 다시 불붙듯이 일어나고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고 세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교인들이 모든 물건을 다 서로 통용하고 각자 자기의 그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교인이 자기 재산을 이렇게 다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을까요? 우리도 그렇지만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이 돈이 생명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귀하게 여겨졌던 그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내 것, 네 것이 지금 그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거,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해가 언급되는데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잖아요. 다 팔아서 뭐 하냐고 보니까 가난한 그 성도들에게, 가난한 교인들에게, 가난한 한 영혼을 위해 먹을 것을 공급하려고 교회에 바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도 놀라운 일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참 놀라운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 아주 2명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상식과 논리적으로 여러분 계산하잖아요. 계산할 때 이게 은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바보같이 왜 손해를 봐? 손해보는 왜? 복잡한 일 우리들이 말하는 왜 이렇게 사람이 오버하고 그래?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바나바 스스로 지금 계산을 하고 지금 행동한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불붙은 마음으로 오늘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 지금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은혜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다 마치고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다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뒤집어진 천국 인생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모래시계는 떨어지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모래시계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린 천국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순수하고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바나바의 모습을 여러분 함께 바라보길 바랍니다. 아멘. 마치 이 땅에서의 기쁨으로 충만한, 이 땅에서의 천국 인생의 한 사람, 그 바나바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천국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은혜 받았다는 고백, 하나 되었다는 거,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이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 공간, 이 모임과 이 믿음의 공동체는 살아있구나. 할렐루야. 살아있었다는 증거로 오늘 이 바나바를 볼 수가 있고, 그 바나바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증인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3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4절 말씀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참 놀라운 일이죠. 왜?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이렇게 다 모였는데 그 중에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 없고 굶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걱정이 안 돼요. 마치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 안에서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잘못 오해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올인해야 되구나, 다 바쳐야 되구나, 이런 생각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교인들이 재산을 이렇게 내어놓는 것은 완전히 성령님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강제로 드리고 그냥 했으니까 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과 시작부터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 막을 이유는 없지만 강제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재산이 있는 자들은 자기 재산에 대해서 조금도 욕심이 없었고 자신의 것이라고, 이거 자신의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연결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영혼이라도 더 연결될 수만 있다면 아멘. 그 자체가 은혜였고 그 자체가 너무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딱 준비해 보니까 너무 신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신앙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자원하여 마음껏 베풀고 나눠주는 그 은혜가 동일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냥 기적에 그냥 막 불 붙고 방언 받고 성령 체험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과 태도들이 완전히 하나님이 일일이 바꿔주시고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 때 재산을 가진 자만 또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요. 부자들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만 은혜 받고 뭐 변화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었던 성도들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변화되고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이 재물에 한이 맺혀 살았겠어요. 난 절대 그렇게 안 살아야지, 나는 절대 이렇게 줄이지 않아야지. 만일 부자가 자기 재산을 다 내놓았다고 해도 너도 나도 서로 가지려고 막 달려들었다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질서가 없겠죠. 질서도 없고 이게 무슨 사람 사는 곳이야, 이게 교회야 뭐야, 의심할 정도의 아주 총체적인 이런 난국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여러분 천국일까요, 지옥이고? 이거 마치 지옥 같지 않나요? 그런데 부자들의 결단을 진심으로 그들이 다 감사해하면서 자신이 필요한 것만 가져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2층 사무실에 여러분 돈다발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만 가져가세요 하면 뭐 김경이거든 난리 나겠죠. 목사님 이거 어떻게 제가 상상을 해봐요. 제 생각이에요. 미국의 어느 공원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진 호두를 부대자루에 쫙 주워 순식간에 막 와가지고 주워 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한참 보다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람쥐들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했다는 거예요. 미국 서부 포틀랜드의 바닷가에는 조개를 한 사람당 15개 이상 잡을 수 없는 규정이 만들어졌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오면 씨를 말릴 정도로 조개를 다 캐간대. 그걸 보다 못해 만든 규정이라고 합니다. 15개 우리가 성이 안 차겠죠. 기본으로 이게 한 보따리 한 바구니 아니에요? 이 재물에 대한 이 욕심은 재산을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실은 동일하게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욕심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중요한 어떤 이 선교 보고를 봤는데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핍박할 당시 지하 교회였던 예수 가정교회 공동체가 운영하던 이 가수원이 있었습니다. 공산당 관리가 이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왔다가 과수원을 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과일들이 탐스럽게 주렁주렁 아주 맛있게 보암직스럽게
너무 잘 달려있는 거예요. 잘 가꿔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죠. 사람들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공산당 이미 인민농장에는, 저쪽에 있는 농장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과일이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아. 왜? 서로 몰래 따가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다 따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관찰하러 왔던 사람이 그걸 딱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성경 보고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한 일일까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나 먹고 잘 살고 싶은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남아있지 않겠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시고요, 인격도 만지시고요, 우리의 성격 자체를 하나님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역전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3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무리들이 다 은혜를 받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사도들의 전도에 큰 권능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 삶으로 지금 뒷받침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기적과 축복의 삶에 살아가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런 돈에 대한 가치, 돈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어. 많은 사람들이 이 모인 무리들을 보고 듣고 실제 함께 경험하고 있어 보니까 이렇게 느꼈겠죠. 깨달았어요. 이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는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맞구나.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가짜가 아니고 그냥 허풍이 아니고 진짜였구나. 아멘. 아직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해요. 이게 하늘빛 교회의 사건이구나. 아멘. 이 말로만 들었던 인생교회 하늘빛 교회가 맞아. 아멘. 그냥 말로만 떠들어대고 광고판만 보고 간판 크면 뭐해, 소문이 안 났는데, 근데 들어와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하늘빛 교회 인생교회 맞고 성령님이 불타는 교회 맞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다 재산을 내놓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가져가는 것을 보니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의 역사는 이미 이렇게 모임꾼 가운데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정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생각에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 사람들이 어쩜 저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그러지? 제가 그렇게 삼자의 역할로 그 무리 안에서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저 또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도들의 메시지도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모습이 지금 공동체에도 교회에도 지금 묻어가고 있고 이 교회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동일하게 역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들의 우리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 받고 성령의 체험을 받아요. 결단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그런 모임들을 가져가고 여러분의 삶과 직장 가운데 동일하게 내가 주님을 받았고 내가 주님을 경험한 것처럼 내 모습과 태도가 말과 행동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일터 가운데 그것이 주님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진짜 전도죠. 우리 좀 전에 우리 김은주 권사님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삶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들이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모습이 교회에서만의 모습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 모습이 동일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사도들의 메시지로 성령의 능력으로 끝나지 않고요, 행동과 모습도 태도로 삶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언행이 일치가 된 거죠. 언행이 일치되면서 교회 안에서 덕이 되고 본이 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덕이 되고 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메시지와 이 성경의 말씀과 오늘 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과 삶 자체가 오직 예수였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실은 우리가 새로운 방향 언어도 교회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실은 전도하는 건요 어느 시기에나 다 안 됐어요. 어려웠어요.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돈이요 없었어요. 우리보다 초대교회는 더 없었죠. 부족했어요. 상황도 환경도 우리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우리 뭐 잡아가진 않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다 잡아가는 시기였거든요. 상황도 환경도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나았어요. 다 안 된다, 힘들다,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안 된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한 것보다, 마음을 닫았다 하는 것보다 성도들의, 우리들의 믿음에 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십자가의 능력이 이 삶 가운데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랑을 못해요. 교회 자랑을 못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자랑하라고 좀 자랑하라고 한다고 해서 자랑한 게 아니고요, 홍보하고 저는 광고하고 홍보하려면 막 10만 원씩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뭐 인스타가 있었고요, 페이스북이 뭐가 있었겠어요. 9시 네트워크 꿈도 꿀 수 없지. 근데 그때 당시 광고하고 홍보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여한 사람들이 120명에서 그들이 받은 그 역사 성령의 능력이 이제 5,000명으로 늘어나고 3,000명으로 늘어가니까 이 믿기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구원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또 누군가에게 관계를 맺고 그 관계 가운데 삶 가운데 나가서 그 삶의 모습들이 본이 되고 덕이 되니까 내가 경험한 이 초대교회와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내가 정말로 함께하는 이 사랑이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너무나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또 그렇게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면서 예수님 믿는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들에게 여러분 목장을 다시 자랑하기 시작하세요. 교구를 자랑하세요. 교회를 자랑하세요. 자랑하고요, 여러분이 그대로 한번 살아가게 결단해 보세요. 그대로 됩니다. 목장이 뭐 기도가 안 돼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교구 너무 힘들어요. 목자들 다 힘들. 아니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요. 왜?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더 힘들었거든. 오늘 그 자랑하고 또 계속해서 연결고리 비둘기 또 우리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접촉점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한번 이렇게 밑그림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 하늘빛 교회에게 다 퍼져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그런데 계산해 보세요. 계산하면요 안 돼요. 하지 말라고 입을 막아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하게 돼요. 우리들도 하지마, 제발 이제 그만해, 하지마 라고 하는데도 이게 참을 수 없는 그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한 영혼을 우리들 때문에 또 구원받게 되는 그 역사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많은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막 죽었을까요? 기독교가요? 아니요.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늘어났어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원리가 되고 우리 하늘빛 교회 가운데에 놀라운 부흥의 불씨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증거된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샬롬이라고 이 단어를 알까요? 한번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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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샬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얼굴 딱 보니까 평화가 없죠.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잡혔는지 살았는지 다시 봤다면 오늘 생명과 호흡이 연장되었기에 오늘 본 이 사람이 너무나도 귀한 거죠. 그때 그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샬롬, 살았구나. 너무 감격이 되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 아멘. 이 세상은 정말 긴 역사가 지나가는 동안 진정한 평화를 찾아 다니잖아요. 결과는 과거에도 실패했고 지금도 실패를 계속해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평화를 갈망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 부단히 애쓰지만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잘못된 데서 실은 비롯되고 시작된 거거든요.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멀어지거나 틀어지잖아요. 구비가 잘 안 맞잖아요. 설비가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늘 여지없이 우리 삶에 문제가 찾아와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마찬가지로 우리들 안에,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져 있어요. 우리가 원하고 아무리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해도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그냥 따라오는 부산물이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 행복, 또 사랑도 다른 것의 부산물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1+1 아시죠? 무언가 다른 것,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아주 바른 관계, 오늘 성령의 충만한 동행하는 그 관계가 돼야만 이것들이 부산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잖아요. 행복이 따라와요. 아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잖아요.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일터 가운데 평화가 찾아와요. 아멘. 행복해.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단 한 번도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오직 나는 죽고 나는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완전히 치워버렸단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되는 주님과 동행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예수로 사는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며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오늘 하루하루 내디지만 나아가면서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성령님을 받아들이며 사는 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의 모습을 본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고 누구든지 이제 주님을 믿기만 하면 한 번으로 다 떨어지는 그 모래시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로 완전히 뒤집어진 이 모래시계로 우리가 천국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오늘 내 삶 가운데에 내 마음속에 영접하니까 우리들에게 거저주시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자꾸만 보이죠. 근데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그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 성령님과 함께하게 될 때 여러분 초대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이 전부터 뭐 좋았던 사람들 아닙니다. 전에는 서로 다투면서 시기했어요. 그러나 나라가 각기 다르고 천성과 성격 다 달랐죠. 다른 인간들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도 그런데 제각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멘.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소유 개념이 없어질 정도로 하나가 되었어요.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니까 그런 개념들이 구분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다양한 역사를 여러분 더욱더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 되게. 아멘. 그들이 단순히 예수님의 그 어떤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오늘 와가지고 결단합니다, 아멘 땡, 이게 아니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날의 옛 과거의 옛 사람이 완전 죽었음을 믿었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저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마음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사람이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더 이상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참 귀한 고백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이 바뀌어야 돼요.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진짜 제 남편 아니었으면 정말 예수님 모르고 교회 모르고 천국 모르고 정말 그렇게 죽을 뻔했어요. 이 고백이 저에게 참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어땠을까요?
너무 감격이, 한 영혼이 다시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감격일까요? 남편을 통해 또 아내를 통해 누군가를 통해 이 복음의 예수를 연결되어 만나게 되었다면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가 그렇게 괴롭게 살고 왜 그렇게 답답하고 왜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에 상처가 많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질문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저를 믿어요. 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열이면 열 다 자신을 믿고 저만 잘 살면 되고 예수님이요 그 복음이요 천국이요 당신이 더 많이 가세요. 천국 알아서 가세요. 더 저는 괜찮습니다 말해요. 요즘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 행복한 소식이고 천국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고 나아갈 때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해줘요. 아멘.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해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은혜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고 그렇게 행복해 하셨습니다. 억울했을까요? 자기 아들을 바쳤잖아요. 내 아들 이랬을 거예요? 아니요, 행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육신을, 당신의 모든 육신을 내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우리들 영혼을,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행복해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셨을 때요 주님이요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왜? 내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모든 세상 마귀를 권세를 이기셨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지옥이 아니라 천국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여러분 나만 소유하지 말고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나눠줘야 되는 게 맞아요.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래서 베풀고 나눠주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서 욕심도 없지만 나눠줄 것도 없는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든지 무엇이 있든지 오늘 어떤 분에게는 기업의 복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많은 것으로 채워주고요, 어떤 분은 말할 수 없는 형통함의 축복으로 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채워주시는가요? 그 이유는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 어려운 이들을 돕고 우리보다 힘든 사람 돕고 그것이 초대교회가 누렸던 복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바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라고 강요했나요? 안 되면 뭐 안 되는 분위기로 뭐 눈치 주면서 막 그렇게 몰아갔나요? 아니에요. 근데 왜 땅을 팔아서 바쳤을까요? 땅을 소유하고 있을 때보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성도들에게, 그 한 영혼들에게 오늘 연결될 수만 있다면 내가 베풀고 주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 오늘 그것이 행복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고 있는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 삶이, 이 바나바가 내 삶이 빛이 나기 시작해.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복음은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복된 삶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오늘 우리들이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행복은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나바가 누린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받는 복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이 초대교회 역사는 오늘 우리 하늘빛교회 동일한 사건과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해 볼게요. 주일에 여러분 교회에 오늘 이 자리에 왔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가보세요. 출근해서 여러분들을 쳐다봐줄 사람들을 먼저 찾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봐야 될 사람들을 여러분이 먼저 찾습니까? 퇴근할 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들 먼저 시중 들기를 먼저 기대하세요? 아니면 주님, 하나님, 저의 아내와 저의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오늘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만약 여러분의 목표가 그냥 거저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매번 목표가 받는 것이라면 똑같이 지금까지 그랬듯이 여러분의 삶은 거의 매번 실망하게 될 거예요.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세상은 온통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 있습니다. 남에게 주목할 이유, 여러분에게 주목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목표가 여러분의 입장이 주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즐거움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 베풀 것이 날마다 넘쳐나게 될 것이고 행복한 삶이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인도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이제 결단하면서 다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주님을 위해 심는 거예요. 그냥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심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 심고요, 우리 자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심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 심는 거예요. 아멘. 그때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을 동일하게 이렇게 심고, 여러분의 작정하여 이렇게 심고 또 심을 때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날 다시 이걸 꺼내서 우리가 함께 그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제가 먼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추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나누고 베푸는 은혜의 기적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내가 주려고 결단하고 하려고 할 때 교회에 와도 여러분 이제 입장이 바꿔진 거예요. 누구한테 무엇을 내가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까? 가족에게도, 직장을 가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랑과 관심을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더 전할 수 있을까? 우리들의 그런 고민이 되길, 행복한 고민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그렇게 이번 한 주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문제가 있겠죠. 어려울 수 있겠죠. 여러분의 상황 어려웠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축복과 천국을 바라볼 때 그것이 전혀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통해 마음껏 보여주길 되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올 때마다 어떨까요? 그러니까 늘 행복하죠. 은혜예요. 에어컨이 잘 나와서 빵빵해서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집에 갈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간증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결단을 찬양하겠습니다.